아버지가 생각 가운데 딸에게도 이렇게 특별한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소프라노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청년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주제를 어떻게 찬양을 불렀어요. 서로 짠 건 아닌데 말씀의 주제와 찬양의 주제가 딱 같아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참 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마음 한켠에는 늘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심해서 이 불안 장애를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시다 물림을 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불안을 느끼며 살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리고 또 감당해야 될,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은요. 사실 내 능력 이외의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일들을 딱 맞닥뜨릴 때는 당연히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총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거 모릅니다. 또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예고하고 다 내가 죽을 것을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하면서 죽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내 앞날은 다 미지의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반갑지 않은 길동무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불안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번 그 불안을 잘 처리했다고 해서 그 불안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 장담합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발합니다.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100%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문제를 잘 해결해서 평안을 얻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불안이 오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잘 퍼펙트하게 모든 불안을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자고 나면 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안이 자꾸만 재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오니까. 불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불안을 계속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 불안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주 독특한 그 평안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게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변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삭막하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밤맛도 잃어버리고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런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나의 평안이라는 게 이게 과연 어떤 평안일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평안일까? 그렇게 어느 때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그런 평안함, 그런 육신적으로 먹을거리 걱정 없고 입을 거 걱정 없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 그런 평안을 말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요, 아주 독특한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합당한 조건을 갖출 때 그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게 여기 어떤 합당한 조건을 갖춘다, 이 말에 여러분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출 때에 이 평안이 오는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주님처럼,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은요, 예수님 당신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평생을 사셨어요. 네? 자기를 대하여서 돌을 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은요, 끊임없이 대적자들과 늘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평생을 살아가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이야, 이 평안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평안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절대적인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그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아멘. 그것을 가져야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요? 아버지로요. 아버지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멘.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특별히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득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여라고.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댓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아빠. 이제 아랍어로는 이게 지바라는 말을 씁니다. 지바. 아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여기 보면 어린애잖아요.
말을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한번 다시 번역을 해보면,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아빠는 이 십자가를 거듭할 수 있잖아요.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아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자기를 아주 어리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어린 아이, 그렇게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 깐난쟁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면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다 해결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이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늘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분과 함께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100%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팍 찾고 아버지를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알고는 있어요. 다 누구든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나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걸 그렇게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의 아빠로 내 곁에 계셔서 든든히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지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두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세하게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까? 그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 자기의 고향 이 가나안에서 떠나가지고 파더나란 자기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얼마나 잘 인도해 주십니까? 꿈속에도 나타나시고 사닥다리도 보여주시며 또 그가 삼촌집에 있어서 일을 할 때에도 이 야곱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20년 동안 얼마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헤맵니까? 얼마나 원수들과 대적합니까? 얼마나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다윗을 잊어버리고 없어. 그래서 그는 엔게디 굴에 숨기기도 하고 아둘람 굴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서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신데 나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야곱이 그러면 또는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네? 없어요.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적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아멘. 막연히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겠지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운전할 때도 묵상하고 설거지할 때도 묵상하고 내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할 때도 묵상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시편 27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이사야 41장 10절도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어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의 불안이 자꾸 고개를 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슬슬슬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절대적으로 믿는 이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평안은 철저한 순종에서 생긴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평안.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아멘. 내 생명보다 하나님 뜻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생명과 바꿉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상고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주님의 확신이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주님이 그 확신으로 늘 평안을 가지고 사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요, 참 이게 교만기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내가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자기가 신앙생활 그만큼 했다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돌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받은 이후에 깨지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충돌합니까? 불순종할 때 충돌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어떻게 해요? 멀어지고 서먹서먹하고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어떤 사이가 좀 안 좋을 때가 언제?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회초를 들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요,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 가정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조화롭게,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안 하잖아요? 관계가 틀어져요. 서먹서먹해져요. 이건 같이 일하기 싫습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주 더 뭔가 위에서 챙겨주고, 더 세워주고, 더 막 그냥 기도해주고, 뭔가 일을 맡기고, 이러고 싶어. 이게 마음속에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남북전쟁은 이제 노예 해방운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남북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4년 동안 이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짧은 4년 동안에 북군이 35만 명,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북군입니다. 북군의 지도자입니다. 남군이 25만 명, 26만 명. 그러니까 35만 명, 26만 명, 그러면 61만 명, 6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사상,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전사자가 나온 전쟁이 남북전쟁. 그러니까 이걸 시체를 쌓으면 3이 될 거야,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1년 동안 이 북군이 계속해서 밀렸어요. 이긴 전쟁이 하나도 없어. 1년 동안 계속 패배만 했지. 그러니 북군의 지도자인 이 링컨은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 전쟁을 시작하게 됐지만은 이거 불안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니까요, 얼마나 살이 빠졌느냐. 원래 이 링컨의 몸무게가요 83kg예요. 83kg.
83kg였는데 그가 1년 딱 지나고 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57kg로 빠졌어요. 83kg 몸무게. 그 키가 굉장히 컸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키가 컸는데 57kg면 얼마나 삐쩍말랐겠어. 그가 지도자가 가지는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러던 중에 이제 메릴랜드 주에 그 어디에서 전투가 크게 일어났는데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북군이. 그게 이 소식이 이제 백악관으로 전령이 막 가지고 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북군이 메릴랜드 전투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참모가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각하,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정색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일침을 놨는데 그게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여기 적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나의 염려, 내가 늘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 하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그것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나는 다윗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건요 걱정 안 해도 돼.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거꾸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고 안 서고 이건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으면서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 되기를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여러분 그걸 지키세요. 진리라고 확신했으면 그건 여러분 삶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머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평안은 언제 임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불안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주님이 들으신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기도였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세상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크고 쓴 잔, 그 고통의 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입술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예수님에게는 더할 수 없는 낙함, 그리고 더할 수 없는 그 슬픔, 고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사단마귀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이 잠깐 지금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피땀을 쏟으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아파하면서 아멘.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예수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응답을 받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거기에 잠자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깨우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아멘. 지금까지 주님 앞에 처음에 부르실 때 이 찬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찬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내 마음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려고 하는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은 지금 여기 가까이 왔다. 이제 두렵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어. 어디서 이런 담대한 평안을 얻었느냐? 기도에서 왔다는 기도에서. 그러므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면서 평안을 달라고 그러지.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세월을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예수님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그 많은 대적자들과 더불어서 그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정말 하루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나날을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나요? 그 비결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이건 바울이 어디서 주워 듣고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쌓일 때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서 막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움에 쌓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간증입니다. 이거는 간증.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바울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나의 평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주님의 평안이죠. 그 주님의 평안은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갖출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평안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을 얻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간절히 기도하세요. 자주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반드시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항상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